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위로를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방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임의로 내 계획 가운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잘 살면 좋은데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욕심과 바램 속에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절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잔인한 걸 보거나 아니면 죄악된 것을 보면은 스스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변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실한 말씀, 온전한 말씀을 찾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이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현재 이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신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나아가는 이 땅의 것들이 과연 너희를 언제까지 붙잡아 줄 수 있겠느냐. 현재도 붙잡아 주지 못하지만 영원한 생명도 그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데 세상의 우상에게 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나무일 뿐이고 돌일 뿐이고 바람과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상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거나 아닌 규모가 큰 어떤 형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우상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차나 집이나 자녀나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이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하나님의 권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에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채우면 단물 먹고 재밌는 것 하고 무언가 육신의 만족을 누리면 그게 더 큰 것처럼 자꾸 유혹하고 속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단 한마디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벗어나는 거지, 우리가 달아나는 거지, 하나님이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을 때에, 사단에게 속해 있을 때에 그 죄를 미워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와야지 날마다 심판의 길을 걸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거친 것과 죄악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우리가 거친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수축할 때에 방해되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방해되는 나뭇가지, 방해되는 돌이 돼서 치워져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완성됐을 때에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들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쫙 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절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한 독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결정권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라고 하고 내라고 하고 하라고 하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빛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봉사합니까? 남들이 하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하셔라 저거 하셔라 하지 않습니다. 여쭙죠. 혹시 이거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여쭙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쫓아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냥 임의로 뭐 해라 그러면 더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거기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부터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평강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평강이 실체가 되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요동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요동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잔악한 심판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죄인들을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가장 큰 고통과 가장 비참한 그 상황을 스스로 맞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평강이 아니라 결국은 요동치는 고통과 세상의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을 선포하였을 때에 우리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평강은 돈이 많고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가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 집안이 편안하고 이게 아니에요. 평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심한 고통과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달라요. 우리의 평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강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어떤 것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언제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손에 이끌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